오늘 금요 기도의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자기만족의 믿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이렇게인가. 두 가지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처음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시작을 하지만은 그 끝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다르다. 오늘 또 제가 통계도 보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자기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100%다 구원을 받을 수가 이렇게 있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요. 다른 것 다 놓쳐도, 건강 놓치고 재물 놓치고 뭐 다 이것저것 다 놓쳐도 뭐 놓치지 않으면 돼요? 구원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왜? 악한 마귀는 이것저것 다 해집고 할 텐데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어떤 믿음.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구원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또 하게 되고요. 우리 오늘 세상에 돌아가는 이 관점들, 영적인 관점들, 왜 성경에는 세상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것이 금방 그냥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자동으로 이해가 됩니다. 보게 되고 해석할 줄도 알게 되고. 근데 해석할 때 제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훈련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정말 여러분, 이제 이게 그냥 뉴스 같지만 엄청난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죠. 스페이스 X 우주 왔다 갔다 이제 화성 간다 그러고 우주선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테슬라 자동차 가지고 있고요. 이제 뭐 어떻게 되냐? 테슬라 자동차 지금 전기차 팔고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다 뭘 탑재한다고요? 그러기 뭐냐면 이 테슬라 이렇게 머스크 쪽에서 그 옛날 트위터 X 이런 데서 개발한 AI입니다. AI. 그리고 4까지인가 나왔어요. 4까지인가. 엄청난 단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 AI를 어디에다 탑재한다고요? 이제 조만간 탑재하면 어디다요? 차량. 테슬라 지금 운전하고 차이잖아요. 그 차량에. 우리도 뭐 운전해보면 뭐 말로도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정말 인간지능 비슷한 그 AI가 거기 내재된 그 차량을 우리가 타고 다닌다니까요. 옵티머스는 뭐예요? 이 테슬라 머스크 쪽에서 만들어낸 인공 로봇이죠. 휴머노이드입니다. 휴머노이드. 거기에도 뭐가 탑재가 된다고요? 그러게요. 인공지능. 그쪽 자체에서 만든 인공지능. 저도 뭐 그렇게 써보기도 하고 질문도 던져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나온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간단히 해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타는 자동차,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나온 이 로봇, 여기서 나오니까 옵티머스도 나오니까 이런 것들에 정말 인간과 대화가 되고 인간에게 답을 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의 로봇가 올해 나온다는 거, 올해 자동차가 이제 조금 있으면 탑재돼서 나온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제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이미 어느 단계에 왔기 때문에요. 이건 적용만 하면 돼요. 옛날에만 뭐 IoT 막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 막 이랬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죠. 이 AI 시대는요. 그게 바로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정말 천차만명,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엄청 빠르요. 정말 엄청난 순간이에요. 엄청난 순간. 무슨 순간이냐면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뭐 했어요? 상하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상하원에서 통과가 됐단 말은 뭐예요? 다른 신문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가상자산이 최초로 법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가상자산이 이제 정식으로 인정했는데 트럼프가 아마 오늘 18일이라 그랬으니까 오늘 사인만 하면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가상자산이 뭐 얼마나 돼요? 일경이춘주. 그러니까 가상화폐, 이 가상자산이 정식적인 화폐로 이제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CBDC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이 스테이블 코인 1대1 달러와 이제 미국의 1대1 달러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가 됐다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어떤 날입니다, 사실. 자,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하면 다른 나라들은 다 법제화할까 안 할까요? 자기 돈들을 다 자기 나라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쓰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법제화 될까요, 안 될까요? 법제화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 한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한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이 하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도 가상자산 디지털이고 디지털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요?
이제 이거는 이제 민간 기관에서도 막 은행에서도 발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별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로 이제 대체가 되는 그 전 단계. 근데 지금 뭐 미국도 아직은 CBDC 아니야. 방지법.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는 단계.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공식적인. 그러면 트럼프 정부는 사람들 이런 통계도 나와 있어요. 트럼프 정부 고위직 5명 중 1명은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어. 트럼프는 몇 억 가지고 있어요? 700억 가지고 있어. 트럼프 정부 고위직 300명 중 70명이 가상자산을 이미 가지고 있고 내가 이 트럼프 정부의 3분의 1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상무장관은 1,670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가상자산으로. 현물 자산이 아니라 가상자산으로만 1,60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법제화가 된 거예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도 디지털인데 이것을 이제 가지고만 있으면 실생활에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 말인 거예요. 미국은 이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생활에서 일반 화폐를 대체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시대. 이제 그 시스템만 딱딱 가게마다 갖춰지면 뭐요? 그냥 쓸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됐다.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사실. 아주 역사적인 날이에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디지털 화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현재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것이 확 퍼지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는 빠르게 이제 한국에서도 모든 곳에 디지털 자산, 디지털 화폐로 쓰는 시대가 이제 올해 시작하고 내년도부터 확 열린다 그 말이에요. 시간 빠르다 그 말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 이야기했어요? 어디에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 많이 죽었죠, 미국에. 근데 그것도 옆에 어디도 텍사스에 이제 홍수가 나서 많이 사람 죽었는데 뉴멕시코에도 물이 엄청 잠겼습니다. 엄청 잠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도 뉴멕시코예요. 7월 달에 7월 달. 여기 뭐가 왔어요? 눈이 왔어요. 눈이 왔어요. 어디에 같은 뉴멕시코인데 어디는 뭐가 왔고 홍수가 와가지고 저렇게 잠기고 또 어디 쪽은 뭐가 왔어요? 눈이 왔어요. 이 7월 달인데 눈이 왔다니까요. 7월 달인데 눈이 왔다. 그래서 누가 올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보고 실제 눈. 정말 요즘에는 정말 이 홍수가 너무 우리 한국도 지금 벌써 예산에 뭐 400mm가 나왔다고 그랬죠. 한꺼번에 한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 뭐 우리 배수가 한계가 있는데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장기는 어쩔 수 없어요. 한꺼번에 내리면은 뭐 아무리 잘 되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미국의 이런 상황. 그리고 지금 알래스카에 미국이죠. 미국 맨 위쪽 왼쪽 알래스카 이쪽 러시아, 알래스카 여기 지진이 얼마 났다고요? 7.3 지진이 이렇게 나가지고 막 저도 이렇게 봤는데 7.3이면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7.3 지진. 쓰나미 경보까지 났고 사진까지 올라온 걸 봤어요. 쓰나미가 일어나려면 물이 빠져야 돼, 안 빠져야 돼요? 해변가에 물이 빠지죠. 그걸 올렸더라고. 근데 쓰나미가 오진 않았어요. 물이 쫙 빠져 있더라고 해변가에. 다행이죠. 근데 이제 이 라인이 또 무슨 라인이에요? 지금 일본에서 말하는 그 라인이에요. 그 라인 중에 하나인 거죠. 저 위에요, 밑에서. 근데 지금 이 도카라 지진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가 않아요. 며칠 전에요. 몇 해? 2000해. 그러니까 지금 3주, 4주째 뭐 거기서 지금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래 본 적도 없고, 그런데 끝나지 않아. 진짜 그 타츠키료가 말한 대로 정말 7월 달에 정말 이 대지진이 일어날 건가? 지금 상황으로 일어날 것처럼 예상이 되죠. 왜 2000회까지가 왔어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일어나면 또 옛날에 그 큰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도 수십만 명 죽었는데 이것도 뭐 기본이 뭐 많이 죽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일어날 징조처럼 계속해서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 계속 이런다는 건 뭡니까?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비를 하고. 왜? 이건 경고라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경고했고 또 오면은 대비가 돼 있으면 더 이제 살 확률이 높을 수 있겠죠. 뭐 건물은 옮길 수 없으니까 그 바닷가에 있는 건물을 옮길 수 없으니까 사람은 옮겨갈 수 있는 그 대비 이런 거 또 우리가 좀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영국은 또 뭐요? 반유대주의가 너무 극성이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생겼죠. 지금 점점 더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호주 이제 차별금지법 뭐 이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상 뭐 이제 그냥 녹색당의 젠더 정책에 대해서 인용해서 전단지 하나 만드는데 그것 가지고 일이 커진 거예요. 그냥 기독교 법률 인권 단체 호주 기독교 로비 이 단체가 그런데 정치인의 공식 발표였어요. 그것을 인용했을 뿐인데 이것이 또 차별이 된다는 거 문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표현의 자유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가 끝난 거죠. 네, 그것이 불법이 됐으니까. 근데 기독교는 뭐 아무것도 못해.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 차별이 되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이 인권의 문제. 어떻게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법이 제정이 됐으니까.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 어떻게 그냥 자기네들이 말하는 거 인용했을 뿐인데도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중국 이제 차이센쿤이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중국에 대한 시사 평론가입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시진핑이 8월 안에 권력을 이양하기로 뭐 했다? 결정을 했다. 뭐 할까 말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정통한 지금까지 시진핑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축출이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중국의 정통한 소식통. 근데 이 사람이 글을 올린 거예요. 8월 안에 권력을 이양할 것이 결정됐다. 소환을 받았다는 정보를 획득을 했는지. 계속해서 이제 다른 어떤 기사들을 보면은 이미 이것은 거의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뭐 이제 그게 이제 8월이고 9월인데 그 사이인데 이미 뭐 이렇게 결정이 됐다. 그럼 나중에 이제 발표만 하는 건가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보면 될 것이고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진짜 무서운 뉴스가 중국은 이제 무서운 뉴스가 이겁니다. 뭐예요? 15일에 15일 엊그제잖아요. 제가 밑에는 제가 다시 작아서 다시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뭐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15일부터 인터넷 신분증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 도시에는 뭐 반발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뉴스냐? 이걸 좀 키워서 한 거예요. 익명성 사라진다. 더 강화된 통제 우려. 중국 공산당이 15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인터넷 신분증 제도를 시작한다. 전 국민이요? 예외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뭔 말이냐? 이거 뭐 그래서 이제 설명이 막 디지털 전체주의 아니냐 이거. 소셜 미디어, 쇼핑몰, 모바일 앱에 다 뭐만 써야 돼요? 자기 하나의 아이디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민간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증을 통해서 여기서 인증해 여기 인증서 쓰고 저기 인증서 저기 인증서 쓰고 그 각각의 다른 아이디 쓰고 이렇게 서로 틀렸잖아요. 이제는 모든 앱, 모든 소셜 미디어의 아이디가 하나만 주어지고 이제 누가 관리해요? 정부가 직접 통합 관리하겠다. 그게 이미 시행이 됐어요. 엊그제. 중국에서 인터넷 신분증제. 그래서 디지털 전체주의가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앞으로는 막 왜냐하면 지금은 다 각자 아이디와 각자 인증서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저기 타임이 있겠죠. 정리하는 타임이 있겠죠. 근데 이미 이 법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앞으로 나중에 그 적그리스도 시대의 그 그림이죠. 지금 막 여기 뭐 아이디 뭐 자기도 기억하지 못한 아이디 막 여기저기 막 앱도 얼마나 많이 깔아서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거 합니까? 근데 이제는 뭐만 딱 하나만 쓰게 하는 이것이 어디서 되고 있다? 중국에서 되고 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중국. 왜? 중국은 공산주의 때문에 통제가 철저해야 되죠. 통제사회. 무서운 시대입니다. 진짜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탄자니아 대형교회 7만 명 교회입니다. 하루아침에 문 닫았어요. 정권 비판했다가 폐쇄당해버렸어요. 뭐요? 해당 교회를 공식적으로 등록 취소해버리고 강제 폐쇄. 뭐 했다고? 그 대통령 있거든, 현 대통령. 인권 탄압에 대한 공개 비판했다고.
공개 비판했다고. 그는 문제가 된 설교를 했어요. 한번 케냐 우간다 출신 인권 운동가들이 어디에서 체포돼가지고 고문당한 데 강제 추방된 사건을 뭐 했을 뿐이에요? 비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국민은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했을 뿐인데 7만 명 된 교회를 문 닫아버렸어요. 등록 취소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교회가 그래서 딴 데 모여. 폐쇄해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등록 취소, 폐쇄. 누가? 대통령. 고난에 누가 있으니까? 대통령. 누가 나의 인권에 대해서 건드려? 누가 나에 대해서? 목사님도 필요 없어. 7만 명 대형교회 필요 없어. 하루아침에 폐쇄가 돼버렸어. 무서운 세상이죠. 이게 바로 이 권력자의 파워인 거죠. 권력자. 교회도 아무 소용없고 아무 힘이 없다. 자체적으로 또 모이고 이렇게 모이겠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 자체를 등록을 취소해버렸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러시아, 북한, 러시아의 포탄 얼마나 줘요? 1200? 18,000. 자주표, 병력까지. 또 누가 왔어요? 북한에? 러시아 외무장관이 또 왔어요. 왜? 뭐하러 왔어요? 우리는 지금 북한 없으면 전쟁 못해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포탄 주세요. 왜요? 러시아군 탄약의 40%가 어디 거라고요? 북한대요. 지금 막 어디요? 우크라이나 수도의 전역에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죠. 그럼 포탄이 계속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엄청 떨어졌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이 계속 옵니다. 북한에. 왜요? 또 떨어졌어요. 또 줘. 또 떨어졌어요. 왜? 북한은 계속 쉬지 않고 만들어내니까. 그리고 북한은 뭐 돈 버는 거니까 뭐 계속 찍어내는 거죠. 올컨이야. 때는 이때다. 그러고 막 계속 찍어내고. 또 외무장관 또 왔어. 또 오는 거 뭐 있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무슨 기술 다 줄게. 지금 이제 일단 전쟁은 이겨야 되니까 또 줘. 북한제가 40%인데 뭐 북한으로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막 때리고 있으니까는 또 필요하다 그 말인 거겠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예요? 둘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 국제전 이미 국제전이 됐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 뭐라 그럽니까? 러시아 쪽에서 오늘 뉴스 나왔죠.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무슨 미사일 주죠? 미사일 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그 미사일로 러시아 때리면 우리도 이제 어디도 때릴 수 있다는 거. 그건 독일이 우크라이나가 독일 미사일을 썼기 때문에 독일이 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제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러시아가. 독일을 공격할 수 있다고. 왜 우크라이나가 독일이 미사일 줘가지고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했으니까는 우리가 이제 독일을 공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오늘 발표가 났어요 뉴스에.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게 끝날 것 같은데 왜 자꾸 확전되려고 그러지? 그런 느낌? 그래서 하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요즘에 뭐 트럼프는 막 관세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안 끝내? 한 달만 한다 그러는데 뭐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럼 이제 50일 기간 주고 휴전 안 하면 러시아의 관세를 몇 프로 때린다? 100% 때려. 앞으로 한 달 반 주고 그때까지 휴전 안 하면 관세 100% 때린다. 뭐 시진핑이 관세 100% 때려도 뭐 아이고 그러면은 중국한테 뭐 있으니 뭐 이란 있으니 뭐 여기저기 있으니 괜찮아 난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돼요? 뭐 그 휴전 뭐 러시아만 관세 100%가 아니라 어디도 네. 이거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러시아와 거래한 나라에도 100% 관세를 때린다. 중국, 인도, 브라질까지도. 보십시다.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만약에 50이라는 또 어떤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엄청나게 뭘 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또 이득을 얻고 전쟁을 막 끝날 생각이면 끝내려고 하겠죠. 끝내려고 할 텐데. 어쨌든 50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지금. 시간이라는 타이틀이 지금 주어져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전쟁은 어쨌든 좋은 건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계속 죽어가니까. 뭐죠? 전쟁은 뭐 상대의 적을 죽여야지 끝나는 거니까.
트럼프 EU와 멕시코에 각각 30% 상호 관세를 할 것 같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7월 중순이니까 8월 1일 날 시작을 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각국에서 난린 거죠, 지금. 그때까지 그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EU와 멕시코는 30% 상호 관세가 갈 것 같다. 일본은 몇 프로? 편지를 보냈는데 몇 프로? 25%. 한국은 지금 20%죠? 20%로 해가지고 지금 그 협상하러 또 간다고. 그래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도 20%. 이 관세 협상이 왜 중요해요? 네. 어차피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다 물건을 파는데 미국이 안 사주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근데 관세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물건이 뭐죠? 비싸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자기 나라 물건을 안 사게 되는 것이고 더 싼 것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수출이 계속 다운되겠죠. 그럼 수출이 안 되면 자기 나라의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자기들 양반에 지금 우리 너무 적자를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서로 이익이 되게끔 하자. 좀 더 낮춰주고 우리도 그런 어떤 협상을 지금 계속 해가는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인도나 EU도 뭐 좀 더 협상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고요. 어쨌든 관세로 지금 압박을 지금 하고 있고 다 지금 나라마다 대체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고.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이제 2주 남았다는 거죠. 8월 1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별세를 했죠. 50년간 목회를 이렇게 하셨고, 이 복음주의 쪽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죠. 그 교회를 세우고 목회했던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아주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뉴스가 많이 나오고 기독교 신문에 다 나오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또 어쨌든 좋은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향년 86세.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휴전했죠. 지금 이란에서 할 건 뭐가 있어요? 테헤란, 이란에서 러시아에 보내가지고 이런 비행기 보내가지고 뭐 실어 와요? 무기 실어로 보내는 거겠죠. 그러겠습니까? 또 무기 또 많이 썼으니까 축적해야죠. 그러니까 저런 비행기 띄워가지고 계속 무기 또 가져온 그런 비행기 추적을 해보니까 어디요? 이란, 러시아 간 군용 화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알고 봤더니 뭐예요? 뭐겠습니까? 러시아에 가서 많이 실어 와야죠. 방공망도 많이 파괴됐고 뭣도 파괴됐고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 휴전 상황이니까 지금 준비해야 하는 거죠. 또 휴전 상황에서 무기 준비. 그래 나중에 공격도 하고 그러고 또 갖추어야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에 저러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여기가 이제 뭐요? 그 어떤 회랑이죠? 그 회랑인데 여기 또 하나의 회랑, 이게 마겐 오즈 회랑, 여기가 라파는 여기 자체가 100% 저기가 없다고 그래요. 뭐가 없어요? 하마스가. 완전 그 하마스가 없는 자유지역이랍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를 또 하나 만드는 건 뭐냐? 이스라엘 거주하도록 만드는 건 뭐냐면 이쪽 지역에다가 뭐죠? 완전 자유도시, 하마스가 없는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가자 사람들을 있게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든다. 뭐 그런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것을 하나 칸 유니스 쪽에 밑에 있는 여기를 하나 좀 회랑을 또 만들어서 이미 지금 이스라엘은 한 75%를 가자 지역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75%를 이미 확보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지금 이제 어느 쪽 이렇게 25% 쪽에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인원은 3만 명 정도 있다고 그러고 아직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인질은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 이렇게 시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약간 인질 협상도 안 되고 있고 뭐 된다고 어쪽은 된다고 그렇지만 지금 인질 협상이 안 되고 이렇게 있고 러시아 전쟁도 계속되고 이렇게 있고 인질 협상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이 사이에 또 이제 뭔 전쟁 시리아에서 전쟁이 아니라 이제 충돌이 생긴 거죠. 드루조가 시리아 남부 그렇죠? 시리아 남부 그 요르단하고 국경 그쪽에 있는 거기에 누가 붙은 거예요? 두 종족 무슨 족? 드루즈족하고 베두인족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이나 죽어버렸어요?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죠. 몇 명이나 죽었다고요? 300명이나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거기가 이제 수에이다 지역인데 수에이다 지역 이름은 수에이다 지역. 수에이다 지역에 베두인족이 몇 명 산다고 하냐면 보통 한 50만 명 산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100만 명? 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여기 지역이 수에이다 종족 아니 드루즈족이 제일 많이 살아요. 이스라엘도 한 15만 명 산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 수에이다 지역 시리아가 제일 많이 사는데 여기에서 지금 유혈 충돌 사고가 생겨가지고 몇 명이 죽었어요? 300명이 죽었어요. 거기서 한 200명이 드루즈족인가 같이 또 총 싸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거 뭐야? 뭔 전쟁이야? 둘이? 그래서 누가 참전한 거예요? 시리아 정부군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 가지고 여기 와서 이 스웨이디아 지역에서 명분이 질서 회복이라고 그랬는데 뭘 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뭘 했다? 민간인을 공격을 했다. 그 민간인은 누구겠습니까? 정부군하고 베두인족은 같은 저희거든요. 누구를 죽였겠어요? 누구를? 네. 드루드족을 죽였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증거가 있어야죠. 네. 이게 스웨이다 병원인데 사람들이 다 죽어 있어. 그 영상이에요, 영상. 쭉 여기저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가 이렇게 된 거 쭉 민간인들이 다 죽어 있어 병원 안에. 자,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에 있는 드루드족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국경 그 펜스를 뚫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시리아에 많은 우리 종족인 드루족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구해줘야 된다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민간인들 자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학살된 거예요. 일종의 학살. 근데 누가 했어요? 시리아군이.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커졌어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드루족의 영적 지도자가 뭐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후 통첩을 하고 드루족하고 이스라엘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엄청 친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드루족 영적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통첩했어요. 야, 왜 안 도와줘? 왜 안 도와줘? 근데 왜 도와줄 수밖에 없냐? 이스라엘을 거주한 드루족은 1957년부터 이스라엘 군대에서 뭐예요? 복무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루드족이 이스라엘 군인이 많아요. 그래서 늘 드루드족은 서로 이렇게 돕는 관계에 있은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드루드족이 한 200명 막 이상이 학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뭐 한 거예요? 최후 통첩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난리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네,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총리가 네타냐후가 회의 중인데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지금 저기가 이야기가 있으니 영적 지도자가 최후 통첩을 안 도와주면, 뭐 이스라엘 군대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군인들이 드루족이 많은데. 우리 드루족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를 때려버린 거예요? 네, 시리아 대통령 궁 옆에 있는 군사시설하고 뭐예요? 총군 사령부를 때려버린 거예요. 여기 뭐예요? 저기 다마스커스 수도에 있는. 당연히 수에이다 지역의 군사시설 200곳도 때렸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때려버린 거예요? 대통령 궁. 시리아 정부가 있는 대통령 궁 그 지역 또 총군 사령부가 있는 쪽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정부군이 와가지고 이 드루족을 많이 죽였으니까 당연히 이제 시리아 정부군에서 반응이 나오겠죠. 바로 철군이 아니에요? 바로 철군.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우리 철군합니다. 미국의 압박도 있고 빨리 휴전하라고. 미국 또 이스라엘이 공습하니까 바로 이렇게 하고. 근데 요즘 뉴스는 어떻게 나와요? 지금 막 네타냐후 이스라엘이 막 그 연정 실패 해가지고 지금 한 11석인가 9석인가가 나갔거든요. 연정에서 탈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61석 이제 딱 한 석 이게 지키 한 석만 넘어 빠지면 그런데 11석짜리 가진 그 사람이 빠지냐 안 빠지냐 그런 단계에 있어요. 연정 위기에 있어요. 안 그러면 또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위기에 있는데 이제 이렇게 뉴스가 나왔다는 거지 가짜 뉴스라는 거지.
지금 연정이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시리아를 이렇게 공격을 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다 가짜 뉴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드루즈족이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급하게 때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 대통령을 때린 거는 뭐냐요? 그렇지 이쪽 건드리지 말라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쪽을 때린 거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뉴스만 보면 다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소식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기저기 뉴스를 보면서 이게 지금 정확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지금 드리는 거죠. 저도 이제 일반 뉴스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뉴스를 쭉 이렇게 봤는데 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지금 연정이 지금 뭐 문제가 생기니까 시리아에 또 공격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또 저기 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만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 하여튼간 모든 이 세상은 정말 이렇게 사실대로 가지 않아요. 이게 일반 뉴스는 요즘엔 제가 볼 때는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도 보지도 않죠. TV 뉴스 자체를 보질 않습니다. 자, IAEA 북한 핵 폐수 정황 인지했다. 그만 뭔 말이에요? 거기가 사실이다 아니다. 평산에서 나온 우라늄 공장 폐수가 나오는 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미 IAEA도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흘러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이 있네 없네 막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막 지도에는 막 물길도 없애버리고 제가 전에 사진 보였잖아요. 근데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밤새 가동하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계속 흘러나온다 그 말인겠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커지면 그때 뭐 조치를 취하게 되려나. 두고 봅시다. 이미 공장 주변의 증언들은 이미 많이 있어. 원인 모를 병, 주민들도 고통당하고 있고. 이게 나와서 우리한테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미 나와 있고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의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모스탄이라고도 하고 모스탄이라고 그러고 하고 모스탄 대사가 이렇게 인천공항에 입국해가지고 3,000명이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도 환영을 했나 봐요.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이걸 그 관점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금 보고 이렇게 있습니까? 일반 언론은 잘 안 다루죠. 예. 항상 무시 전략이니까. 그런데 왜 모스탄이 들어오는데 왜 총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모스탄을 뭐 죽이려고 했는지 뭐 했는지 실제 총? 왜 이게 암살을 하려고 했지? 여러분 지금 한국의 이 한국이 지금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전쟁을 보는 거예요. 누구하고 전쟁이요? 중국과의 전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하겠죠. 아니면 뭐 중국 사람이 나와서 그럴 일이 없겠죠. 큰 그림 봐야 됩니다. 큰 그림. 모스탄 위키백과에 가보면은 국제형사 사법대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공식 직함이 있고요. 미국 실제로 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우리 한동대에 와서 교수도 했습니다. 한동대에 와서 국제법률대학원에서 교수도 했던 분이셔요. 한국말도 하고 언어는 뭐 7개국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이동대사라고 이동대사 움직이는 대사 여기저기 움직이는 대사 그래서 이동대사라고 이렇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엠베서더라고 돼 있죠. 미국의 국무장관, 민간 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에게 직접 자문하는 사람. 분쟁 지역 또 전 세계 다른 지역에 발생한 잔악 항의에 대해서 미국 정책 대응에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직함.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199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대였어요? 6대. 모스탄은 6대. 지금은 다른 여자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10대인가 돼 있어, 10대가. 그래서 여자분이 지금 좀 길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6대 대사였다. 이야기. 그것을 이렇게 알 필요가. 뭐 지금 나온 위키백과에 이렇게 나왔죠. 근데 모스탄 대사가 와가지고 여기저기 강연도 하고 뭐 부처론도 하는데 또 은평제일교회 신목사님 계시는데죠. 갔는데 또 누가 와서 못하게 해요? 은평 지역에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와가지고 또 못하게 토론을 못하게
토론 취소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왜 취소해야 되지? 그냥 와서 강연하는데 왜 취소하라 그러지? 왜 갑자기 민주당이 뭐 나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와서 강연하는데. 근데 뭐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죠. 강연했고 영상도 이미 뭐 올라와 있고 은평제일교회에서. 근데 이제 이분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크리스찬으로 지금까지 살아 이렇게 왔죠. 근데 본인은 말하죠. 지금 도대체 왜 한국에 와서 왜 이럽니까? 뭐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자, 우리가 이제 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도대체 자기가 뭐 그냥 미국에서 편하게 살지. 왜 이렇게 이 대한민국 이런 상황들에서 끼어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머스탄 대사가 왜 한국에 와가지고 뭐 또 한국계니까 더 한국을 더 사랑하겠죠. 근데 자기가 왜 저러지? 근데 자기가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한국에 하나님이 이런 돌아가는 일들에서 개입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본인은 순종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이 사건을 봅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머스탄 대사로 하여금 가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정치적인 관점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무조건 뭐 대사 체포해야 된다고 말을 이렇게 하죠. 왜 민주당은 이렇게 체포하려고 그러지? 편지가 이제 원래는 대통령을 이제 만나려고 10분인가 이게 만나는 걸로 되어 있었죠. 근데 갑자기 특검이 못하게 했죠. 그래서 못하는 바람에 이제 편지를 주고받았더라고요.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 뭐 대통령은 국가의 영웅이다, 뭐 이런 좋은 표현도 쓰시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보는 표현이 저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은 이 세상 어차피 한 번 살고 죽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냥 대통령이고 뭐 이렇게 그런 입장인데 대통령이 사실 예수 믿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이런 상황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믿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답변도 이렇게 하죠. 답변도 3장을 썼어요. 직접. 근데 여기 첫 번째 무슨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법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해 오신 머스탄 대사님에게 경의를 표한다. 첫 번째 단어가 뭘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법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성경 말씀과 많은 사람들이 보내준 그 서신 편지들 있죠. 그런 거 읽으면서 자기가 격려를 받고 있다. 그러면 지금도 뭘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김준호 목사님한테 성경책 받은 이후부터 성경책을 지금 계속 읽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제 관점은 영혼권의 관점의 차원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고 절로 이렇게 듭니다. 여러분 이제 머스탄 대사도 크리스찬으로서 와서 자기가 늘 크리스찬하고 이야기하고 또 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자기가 말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말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막 교회에 와서 격려하고 우리 한국을 축복한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을 하고 도와주는데 이 시대 내가 볼 때 요즘에는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을 또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점점 머스탄 대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국내에서 부정선거를 지휘하는 누구 이름이 나와요? 한팡밍. 전에는 누가 가르쳐줬어요? 어떤 분이라고? 중국의 서열 4위 왕운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거기에 어떤 책사라고 그러죠.
중국의 모든 어떤 그 중요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그 머리 브레인이 누구냐면 이게 왕후닝. 거기에 이제 그 투표 모든 나라의 1대1로 있는 그 나라의 선거를 주관해야 된다고 주장을 그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제 왕후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 이제 한팡밍은 아마 이 한국이나 여기에 핵심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지금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 누가 알아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다 만난 사람이 다 민주당 사람이야. 이 세상에 어떤 부정선거가 있고 부정선거 혜택은 100% 누가 받아요? 민주당만 받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왜냐하면 여기는 미국 대사기 때문에 어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선거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다는 이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부정선거 있네 없네 이런 관점인데 이 모스탄 대사의 관점은 틀리라니까요. 브라질에도 뭐라 그러고 베네수엘라도 뭐라 그러고 뭐 여기도 뭐라 그러고 아프리카도 뭐라 그러고 다 언급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런 사실들이 밝혀 드러날 거로 생각이 되는데 또 한팡밍이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관계를 해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떤 기본 상식으로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우리 이제 선관위 아빠 찬스 해가지고 8명 임용 취소했는데 다시 뭐 했어요? 전원 불복했어요. 아니 뭐 정권도 바뀌었는데 뭐 다시 들어가서 만약 부정선거가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 정권으로 갈 텐데. 그게 이 땅에 지금 뭐가 없어요. 정의와 공의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른 회사 가가지고 상식 생각합시다. 다른 회사 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해요. 어디서 일했어요? 선관위에서 왜 잘렸어요? 부정선거 때문에 잘라서 그럼 취직이 되겠습니까? 그럼 다시 돌아갈 땐 여기밖에 없어요. 자, 드론 사령관을 자꾸 이렇게 이제 특검에서 부르죠. 왜 이렇게 북한에 드론을 보냈지? 하도 북한 어물풍선을 보내가지고 대응 작전이었다고 말해요. 자기가 34년 동안 군에 있으면서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자꾸 뭐하고 엮는 거예요? 계엄하고 엮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 200명이 기소가 됐죠. 시간 지나니까 다 대부분 무죄로 나왔죠. 묶는 거죠. 묶어요. 묶어.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묶어봐요. 자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배신자가 배신만 안 하면 돼요. 사실대로만 말하면 돼요. 내가 누구 편을 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이 뭐였냐고 그 관련된 모든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돼요. 자기 직을 걸고 사실대로만. 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돼요. 그것이 뭐 이렇게 특검에 대해서 걸려 들어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 앞에 정직해야지. 자기 믿음, 신앙, 또 자기 어떤 그 직에 대해서 삶을 그렇게 살아야죠. 정확히 말하잖아요. 전 정확히 말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은 다 뭐예요? 북한은 뭐가 아니다? 주적이 아니다. 우리 헌법에 그렇게 저기 돼 있어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누구예요? 누구 후보예요? 네, 통일부 장관 후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북한도 남한을 적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도 맨날 이렇게 통일 이야기했죠. 근데 북한이 전략을 바꿨죠. 두 국가로. 우리도 이렇게 가고, 대한민국도 이렇게 가고, 두 국가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그래서 장기 집권 하고 싶어 하는 그 계획으로 바꿨어요, 북한이.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우리 또 뭐요? 주적이라고 하지도 않는데, 통일부 장관. 답답한 거죠. 그건 요즘에 뭐, 우리 정동영 후보는 뭐죠? 가족 뭐 때문에 태양광 비리 때문에 난리죠.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워낙 뉴스가 크니까. 가족들이 다 태양광 하고 있죠. 정말 이 땅에 윤리는 다 없어요. 땅에 떨어졌다고 하면 땅에 떨어졌다. 특별히 정치인들의 윤리는 땅에 떨어졌어요. 다 눈치 보고. 자, 여성가족부, 성평등 가족부, 자, 비판 나왔어요. 생물학적 성별, 가족 애체가 가져올 것이다. 이제 지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만들었는데 지금 여성가족부 이렇게
장관 후보로 나온 사람이 강선우 때문에 이 지금 청문회에서 가장 이렇게 때려 맞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강선우. 이 사람이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이 만약에 되면, 뭐 당연히 안 되겠지만 되면 성평등 가족부 이름을 바꿀까 안 바꿀까요? 바꾸죠. 당연히 바꾸겠죠. 왜? 이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기독교가 문제거든. 그 기독교를 잡는 것은 차별금지법 통과예요. 성평등 가족 바꾸고 차별금지법 통과하는 건 이제 순서죠. 1차적으로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고. 그럼 당연히 되겠죠. 왜 영적 싸움이 이렇게 있을까요, 한국에? 지금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마치 또 장관 될 사람이 성평등 가족부로 바꾼다는데 장관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안 되게끔 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것도 조금 지연될 수 있는 상황? 자, 한국도 낙태 제한 폐지, 다문 모자 보건법이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무제한 낙태 허용, 무료.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수술이나 약물로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하는 법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의원 11명이 국회에 제출했어요. 남의 나라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나라 문제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볼 때 더불어민주당이 왜 다 하고 있지? 정말 제가 전에 이 뉴스를 올려줬는데 또 뉴스가 또 나오게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한신대 이사회 신대원입니다. 신대원 원장 인준 부결됐어요. 향림교회 전 담임에 여기가 뭐죠? 큐어 찬성하는 축복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신대 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재추천했어요. 예. 그냥 더는 게 할 말 없습니다. 예. 이미 어떤 뭐 이 교회의 어떤 신대원이 표적이 됐는지 어땠는지 이걸 통해서 다시 한국의 어떤 동성애 문화를 또 그런 대학이 또 신학대학원이 있으면은 또 그렇게 홍보하기도 좋고 거기 또 나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배우고 또 동성애 찬성하는 목회자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뭐 이런 개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안 가면 됩니다. 죽으려고 가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가지. 뭐 신대원 뭐 많은데 굳이 여기 가려고? 근데 신대원 이사회에서는 다시 재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대원은 그냥 동성애를 찬성하는 어떤 목회자를 키우겠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그 위원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 그 말인 거예요. 한국교회 교회를 떠난 청년 절반이 현재는 뭐다? 네, 무종교다. 무종교는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전에 교회 다 있을 뿐이지. 지금 무종교면 예수님 이제 다음에 이제 곧 오신다. 그럼 못 받죠. 청년들 현재 신앙 상태 점검 심각. 교회 이탈 청년 51%가 뭐다? 교회 이탈했어요 이미 무종교. 27%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타종교로 가버렸어요. 당연히 구원 못 받죠. 타종교 갔는데요. 자, 21%는 뭐다?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 근데 46%가 어디 출신이요 다? 교육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그 말일 거죠. 이미 떠난 청년, 종교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다 52%. 확신,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다 몇 프로요? 떠난 사람의 50%가 확신이 없이 다녔던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의구심 몇 프로요? 41%.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도 없이 교회를 또 다녔지? 교회를 떠나길 고민하는 저 아직 안 떠났어요. 근데 떠나려고 해요. 종교에 대한 회의감 65%, 복수응답인지 확신이 없는 신앙 61%. 확신이 없으니까 당연히 떠나려고 하는 마음도 들겠죠. 이제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자기는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정체된 신앙 성장이 53%. 신앙이 정체돼 있대. 이런 거를 왜 이렇게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잘 가르쳐가지고 교회 잘 다니고 믿음을 잘 지른 것도 중요한데 궁극적인 책임은 다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의 구원이고 자기의 믿음, 자기가 예수 믿지 뭐 목사님이 믿으라고 해서 믿습니까? 당연히 목사님이 믿으라고 해서 믿지만 자기가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고 구원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 시대에 청년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가? 그들은 과연 우리가 이게 정체된 신앙생활 하면서 확신 없는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얼마나 자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리고 또 교회는 또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이 청년들에게 바른 교육을 시켜줬을까? 교회 이탈 청년, 현재 기독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교회 이탈한 청년 중에. 기독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13%, 10명 중 1명. 48.5%는 과거에도 확신이 뭐예요? 없었다는. 이게 말이 되는 통계예요, 이게? 교회에 다녔는데? 이게 구원의 확신 없이 다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과거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고 과거엔 있었는데 지금 없다는 거죠. 있어, 23. 교회 이탈하려고 하는 청년들, 아직은 아닌데 34% 과거엔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 43.8% 과거에도 뭐 지금도 없이 다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청년들이. 정말 이 엄청난 뉴스예요, 사실. 조사 대상 청년의 45% 가까이가 20대가 되면 교회를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나고 싶다. 그럼 떠난다는 이야기지, 뭐. 떠난다는 이야기지. 정말 이 청년들 이 시대에 이게 잘못한 거죠. 어른들이 잘못한 거예요. 어른들이 어른만 대상으로 목회하고 어른만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른 집중적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을 놓친 거죠.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근데 청년이 뭐예요? 사실 교회의 다음 세대, 다음 주자들이에요. 거기에 사실 몰빵을 또 많이 했었어야 했는데 또 주일학교 쪽은 또 했는데 중간이 핵심인데 중간은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어른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 다음이 막 빠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갈등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한국 교회 책임이죠. 이게 지금 사실 외국 교회가 뭐 유럽 교회가 문제 많다고 하지만 이미 한국 교회도 문제가 많고 한국 교회 신대원도 문제가 많고 한국 교회 목사님도 너무나도 문제가 많고 똑같잖아요. 다른 거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지금 주일학교에 나가는 사람, 주일에 예배에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뿐이지 정신 상태 내가 볼 땐 똑같을 수 있어요. 영적인 상태는. 교회가 또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웃는 예배에 보면 뭐 웃는 사람도 없고 즐겁지도 않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도 안 하고 여러분 질문을 제가 이렇게 던져봐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천국에 들어가요? 지금 청년들 다 예수 믿고 지금 오랫동안 교회 다닌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교회 떠나고 다른 종교까지 갔대.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이건 100%죠. 예수님이 나를 알면 확실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교회 다녀. 근데 많은 청년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이 다녀. 그러다가 때 되면 그냥 교회를 떠나. 심지어 다른 종교까지 갈 정도로. 성경에 이런 게 있죠. 신랑 예수님 기다리다가 내 기름, 자기 기름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자기 기름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진다니까요. 자기 기름만 가지고 있으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기름을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청년들이 자기 기름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뭐 세상 좋고 뭐 좋고 믿음 신앙 약해지고 또 교육 제대로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기름이 뭐 해버린 거예요?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는 거예요. 그 알고 봤더니 자기가 애쓴 신앙이었던 거예요. 여분의 기름이 없어서. 여분의 기름은 또 뭐지? 지금 당신의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상태는 아닙니까? 기름이 떨어진 상태라는 뭔 말이에요? 교회에 다녀도 기쁘지 않고 예배를 해도 기쁘지 않고 기도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한테 막 불만만 쌓여 있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이제는 교회를 좀 쉬어야 되겠다 아니면 뭐 해야 되겠다 엄청난 고민 가운데 있는 주님 내일 모레 오신다는데 이제 주님 곧 오신다는데
아니면 준비된 여분의 기름으로 여유 있게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자기 기름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른 기름을 넣으셨어요. 그 기름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내 기름은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십시오. 어느 위기나 상황이나 되고 시간 지나면 믿음이 약해져 안 약해져요? 약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이 도와줘야지 지속성이 있어요. 계속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인간은 어차피 죽잖아요. 힘은 떨어지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노쇠해지고 힘이 없어지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어떤 신앙도 똑같아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열심히 봉사해서 힘만 빠지지. 근데 놀라운 건 힘만 빠지고 믿음은 안 약해져야 되는데 믿음까지 약해지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왜 보내셨어요? 지속성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성령을 잘 안 가르쳐. 성령은 하나의 어떤 설교 제목으로 그냥 남아있어. 그리고 끝. 성령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건 또 자꾸 문제시해.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자기 힘으로는 100%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예수 믿다가 예수 좋아서 처음에는 첫사랑을 일상가지고 열심히 믿다가 지금은 다 믿음이 약해지고 뭐가 딱해지고 뭐가 복잡해진 상황에 특히나 이제 청년들은 또 사고가 또 막 빨리빨리 돌아가잖아요. 또 반응이 빠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빨리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아이, 그냥 가야지, 떠나야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그래도 고민도 하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고민도 하고 저거 고민도 하는데 청년들은 그냥 뭐 일장 없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세심하게 청년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교회가 그러지 않죠. 그것도 문제고 교회 책임이죠. 목사님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마 큰 화를 당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왜? 교회를 떠나게 책임이 그 사람 책임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책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다 이렇게 말 못해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왜? 청년이 떠나가면 안 되니까. 다른 종교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 믿고 천국. 지금도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켜야 돼요. 우리 다윗과 제가 자주 인용하죠. 다윗이 어떤 법계의 그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다윗의 첫 번째 궤 이동 작전 실패. 이게 어떤 케이스입니까? 자기 기름으로 이렇게 열심으로 자기 열심을 한 거예요. 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왕 만들어줬고 이제 통일 왕국 됐고 이제 다윗성 됐고 이제 예루살렘성 다윗성 됐으니까 이제 뭘 가져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궤를 이제 70만 만에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기는 또 블레셋하고 국경이 가까우니까 또 인원 많이 데려간 거야. 3만 명 데려가가지고 또 문제가 또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인원 많이 데려가가지고 안전한 가운데 들어오려고. 근데 급한 마음에 빨리 가져와야 되니까 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율법에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자기도 나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이건 좋은 뜻이고 다윗도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온 거예요. 근데 어디다 실었어요? 어디다요? 새술에다 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게 가지고 하나님한테 올려드린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자기는 좋은 건데 그게 방법이 이미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서 가르쳐줘요. 아, 이제 뭐 하나님의 기회 들어오니까 악기, 수금, 미파, 수금 난리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나팔 부르고 난리 났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주죠. 왜?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니까. 소들이 뛰고 우사가 손을 댔어요? 안 댔어요? 하나님의 궤에? 됐어요. 아니 떨어지라는 거 잡으려고 했었고 좋은 뜻에서 잡았는데 우사가 궤를 만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 우사한테. 너 잘못됐어. 만지는 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진노했어. 그러니까 쳤어. 그래서 죽어버렸어? 안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큰 잘못은 다윗이 잘못이지.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잘못한 거지. 알려줬어야 되니까.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새수레에 싣는 바람에 소가 뛰어가지고 우사가 죽는 상황이 됐어.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의 규정보다 자기 마음에 편하고 빠른 방법이 결국 큰 화를 불렀어요. 다윗은 너무 기분 좋아. 뭐 나쁜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가지고 싶어가지고 시내에 실어가지고 빨리 가져오려고 그냥 좋은 수레에 정말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다 이렇게 그래서 다 잘 될 줄 알았어.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안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냥 쫙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성경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안 하고. 그래서 새수레에다가 정말 삐까판짝한 새수레 깨끗한 거 해가지고 다 했는데 결국 사고를 통해서 가르쳐주죠.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해, 내 방법대로. 그래서 우사가 결국 이제 죽게 되는 상황.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지. 내가 자꾸 내 방법을 만들고 내 편한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 대해서 내 방식으로 자꾸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방법은 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고 그대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거를 하지 못한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12, 15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소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어 오더라. 이제 하나님이 오벳에돔 3개월 동안 계속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오벳에돔에 놔뒀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할까요? 안 할까요? 축복해요? 안 해요? 해요. 하나님의 계가 있는 곳에 당연히 축복하죠.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해 안 해요? 당연히 축복합니다. 당연히 축복해요. 내가 왜 축복받지 못해요? 뭔가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축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축복을 받는 거지. 내가 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다 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 채워준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 기도로 끌어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들어주고 그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떤 사람은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응답을 너무 잘해. 왜 그래요?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저 사람만 보면 기뻐. 그러니까 한마디 해도 그냥 들어줘.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 근데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돼. 근데 왜 그래요?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오베데돔 있으니까 막 복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원래 복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당연히 뜻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당연히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여호와께 3개월 그럼 이제 다시 시도해야 되겠다. 다시 시도해야겠다. 그런데 전에 뭐가 문제인지 조사를 했겠죠. 가르쳐 주는 거죠. 제사장들 가르쳐줘요. 그 율법에 소가 이렇게 메고 오는 게 아니고 뭐죠?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 메고 와야 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준비시켜가지고 8명이 메고 오게 합니다. 그래? 그 미리 좀 가르쳐줘야지. 내가 까먹었네. 다윗 하나님의 계를 뭐하고 어떻게 메요?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 다윗성이 올라와. 이제 여기도 뭐 지금도 난리죠. 여호와의궤를 뭐해요? 이번에는 메고 와요. 제사장 2명, 레위인 6명 해가지고 8명이 딱 메고 이렇게 6걸음 딱 가봤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괜찮네? 그래서 제사 한번 지내고 또 지내고 이게 이제는 문제 없네? 왜?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이제 모든 게 다 원래 순서대로 잘 진행이 되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뭐예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거죠. 모든 게 순적하게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춤추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뭐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누가 눈에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 눈치 너무 보지 마. 눈치 뭐 안 볼 수는 없지만은 뭐요? 항상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춰요. 즐거이 모든 다윗과 온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뭐 불고 나팔을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축제예요, 축제. 정말 주일 예배는 축제고 하나님께 앞에 사는 건 축제예요, 축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 왜 만졌을 때 사람이 죽었잖아요. 궤는 어떤 궤예요? 거룩한 궤예요. 근데 궤라는 것은 거기에 누가 임재해요? 하나님의 장막의 궤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거룩해요.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훼손시키면 안 되죠. 바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거면 율법대로 이 궤를 옮겨야 되는 것처럼 뭐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르면서 순종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면서 성경 말씀을 또 묵상도 안 하고 알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거 다 가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문제 있는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할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읽고 정확히 보고 그 말씀대로 정확히 순종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왜? 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두 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일이니까 기쁨,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이 엄청난 기쁨, 감사, 환호. 성경에서 제일 또 뭐 경계하는 게 뭐예요? 무슨 신앙 버리라고? 미지근하잖아.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시편도 많이 쓰고 기쁘고 즐겁고 뭐 일도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뭐예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다윗에게 어디가 있어요? 항상 뜨겁고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러고 열렬히 이런 단어 열심히 특히나 성령 안에 있으면 미지근한 신앙은 할 수가 없죠. 미지근한 신앙의 어떤 이런 구분들 뭐 해야 되지만은 다윗은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가를 보는 거죠. 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의 여호와 앞에서 늦도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하들의 계집종들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녀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지금 미갈은 뭐만 보는 거예요? 다윗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뭘 보고 지금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이 차이. 우리가 같은 신앙이어도요. 미갈은 다윗의 아내예요. 특별히 데려왔어요, 따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미갈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춤춘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의 행동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크리스찬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방탕한 자같이 염치 없이 저렇게 드러내놓고 춤춰? 이것도 신하들 앞에서 기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면서 춤춰? 사실 이 말은 이 상황에서 필요 없는 말이죠. 근데 미갈은 유일하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좀 난리 나가지고 뭐 다윗왕이 또 떡 주지 뭐 고기 주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다 난리인데 미갈은 전혀 반은 하지도 할 필요도 없는 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뭘 보는 거예요? 시각이 틀렸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예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누구의 딸 미가 뭐라고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사울이 그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얼른 자기가 제사 지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울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 사울의 딸, 그 아버지처럼 자기도 딸도 그 뭐죠 그렇게 행했다라고 아버지가 제대로 안 보여주니까 딸도 그렇게 행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미갈한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네가 계집종 앞에서 한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계집종이 보이지도 않았고 나는 하나님만 보고 했다. 아니 이보다 더 나를 이렇게 목동인 나를 왕 삼아주니 이스라엘 왕 삼아 이보다 더 낮아도 나는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미갈은 사울의 딸 미갈은 이게 해서는 안 된 말. 여호와의 괴가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날인데 최고의 축복의 날인데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그녀에게 자식이 없어요. 뭐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죠. 왜? 태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마지막 정리. 미갈은 지금 법계의 기한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춤추고 즐거워하고 다윗처럼 중간처럼 거기에 관점을 맞춰야 되는데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왕의 체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왕의 체면 또 자기의 체면이니까 자기 체면만 보는 거예요. 또 그런 소문이 날까봐 또 왕이 또 왜 저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관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관점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과 영적 분별력. 하나님이 지금 때가 돼가지고 70년 때가 돼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을 차지하게 해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장면인데 전혀 딴반항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시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그 모스탄의 그 일도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본답니다. 하나님 영적인 관점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구나. 그 말은 뭐냐? 나를 사랑한다고 한국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요즘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오히려 모스탄이 와가지고 교회 가서 목사님들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웃기죠. 그분도 뭐 신학을 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왜 목사님들은 이래요? 그렇게 해요? 전혀 뭔 일이 돌아간지를 알지 못한다는 뭔 말이에요? 목사님들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국 대한민국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분을 보내셔가지고 이 시대에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와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중국으로 넘어가고 저는 지금까지도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사실 늘 종북 주사파 북한과의 모든 것으로 아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많이 깨닫는 건 이게 큰 그림이었고 더 있었구나. 중국 때문에 뭔 일이 안 됐었구나 대한민국이. 이제 그걸 깨닫는 거죠 저도. 이 부정선거도 저도 사실 북한의 소행이라고 지금까지 늘 생각해 왔었는데 이게 더 큰 그림이 있었구나.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르렀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라는 것을 믿고 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예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청년들이 나가서 다른 종교로 가고 예수님 믿고 믿음에 버리는 것을 버리고 망해가는 그런 청년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은 다시 확실하게 교육을 받고 예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은 성도들은 아무 관점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 육적인 관점만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 뭐가 옳은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보이지도 하나도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제3자를 통해서 깨우는 거죠. 한국교회를. 거기에 또 깨어날 사람이 있고 깨어나지 않을 사람이 있고. 왜? 주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제발 영적인 교회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영적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 시각과 영적 분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왜? 미가해. 하나님의 딸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인간의 딸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딸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과 시각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하고 있는 것을 볼 것이고 또 보게 될 것이고 또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가운데도 반드시 그러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